이 시간 예배에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오늘의 이 한 날 남은 시간들도 우리의 모든 인생도 오직 그분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그것을 다양하게 다르게 정의 내릴 수는 있겠지만요, 기본적인 요소들은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먼저는 식량인데요, 바로 영양소가 포함된 음식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지요. 사람마다 식욕은 각기 다를지 몰라도요,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반드시 식량은 결코 빠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필수 요소, 주거지, 바로 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바로 우리의 집은요, 우리를 신체적으로 보호해 줄 뿐 아니라 안전함과 편안함을 제공하게 되지요. 옛말에 집 나오면 땡 고생이라는 말처럼요, 집이 주는 편안함, 그것은 어떤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전과 호텔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집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제공해 줍니다. 세 번째는 의류, 바로 옷인데요, 옷은 날씨와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뿐 아니라 사회적인 규범을 지키게도 하는 것이 바로 옷의 역할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외에도 물, 건강, 교육, 경제적 상황, 사회적 관계 등이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요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제가 앞에 언급했던 식량과 집과 옷, 우린 이것을 인간 생활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라 말할 수 있고요, 우린 그 세 가지를 따로 떼서 의식주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옷은 우리 인생에 결코, 우리의 삶에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옷이죠. 만약 여러분 옷을 입지 않고 외출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우리는 긴 시간이 흐르지 않아서요, 공연 음란죄로 신고를 당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겠죠. 옷은 우리를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해 주고요, 옷을 통해 사회에 필요한 예절을 지킬 수 있게 해 주기도 합니다. 바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장례식에 참여할 때 우린 화려한 색상이나 튀는 옷, 그리고 짧은 옷을 입고 참여하지 않습니다. 상하이를 검은색으로 통일하고요, 튀지 않는 깔끔한 옷을 입고 우린 장례식에 참여하여서 예절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결혼식이나 파티에 초대를 받아 참석할 때는 밝은 옷을 입어도 그것을 나무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칙칙하게 어두운 옷을 입고 간다면 오히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옷은 이처럼 우리에게 예절을 표하는 것에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예절뿐 아니라 옷은 그 사람의 신분, 그리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기도 하죠. 바로 학생들에게는 교복이라는 것이 그렇고요, 스포츠 선수, 운동 선수들에게는 그 유니폼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군복이 그들의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내고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이렇게 깔끔한 정장이 정체성을 나타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8장 역시 옷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럼 먼저 그 앞선 상황을 잠시 언급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너희는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고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너희가 애굽이 아닌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너희가 이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과 계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새 땅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그 계명, 율법, 우리는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바로 거룩한 장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곳에서 너희와 교제할 것을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자세히 그리고 아주 세세하게 거룩한 장소에 필요한 거룩한 기구들을 배치하는 방법까지 아주 자세하게 세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오늘의 말씀 28장에 와서 하나님은 이제 거룩한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제사장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바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세우라고 명령하시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바로 레위 지파, 그리고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28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며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사장을 세울 것을 명령하시죠. 여러분, 제사장,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 이름 그대로, 제사장이라는 그 이름 그대로요, 그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백성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역할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제사장이라 할 수 있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백성을 섬기고요, 그뿐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의 대리자이며 백성들의 대변자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사장을 세우시면서 특별히 그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로 옷을 만들어 입으라고 말씀하시죠. 2절과 3절입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모든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되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옷을 지어 입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목적은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백성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 먼저 그들이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옷을 지어 입는 거죠. 그런데 특별하게도, 그런데 조금 독특하게도 그들이 지어 입어야 하는 옷은 평범한 옷이 아니라 무엇이라 말합니까? 거룩한 옷을 지어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일을 하게 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고 아주 훌륭한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그들은 여러분, 그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옷을 입어야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요, 그들이 아론의 후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어느 누구라도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성막을 함부로 드나들 수 없죠. 그 옷을 입지 않고 성막을 함부로 들어들다가는 오히려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한 옷, 제사장의 의복에는 아주 복잡한 의복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라.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소곡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하여서 이제 28장 끝까지 그 의복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면 여러분, 제사장 옷 많이 한 번씩 보신 그림이죠. 어떻게 보면 벌써 머리가 아프지 않으십니까? 그죠? 뭔가 어려울 것 같고 설마 저거 다 설명할까 하는 두려움이 아마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 제사장 옷은요, 속옷과 겉옷 그리고 에봇과 흉패로 네 겹으로 갖춰 입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특별한 옷 그리고 화려한 그 옷을 하나님께서 왜 입으라 하셨고 그 의복이 가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짧게 잠시 언급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여러분, 먼저 제사장 의복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무엇이요?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제사장에게 매우 세밀하고 정교한 의복을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복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일상복과 같은 평범한 의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신성함을 나타내는 표식이었던 겁니다. 의복에 사용된 재료들은요, 금,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배실 등이라고 언급하는데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그뿐 아니라 이것들은요, 앞서 기록한 성막을 뒤덮는 휘장과도 비슷하고, 그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의복인 거죠.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제사장 의복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제가 오늘 의복을 다 자세하게 일일이 설명할 수 없지만요, 그 의복 중에 에봇과 가슴 띠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단순히 나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고 제사한 것이 아니라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를 위한 바로 중재자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이어주는 중재자로서, 대표자로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 착용 그 의복 역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상징하는 옷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제사장은요, 그 의복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2025년 이 시대에는요, 결코 제사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끔 유튜브나 길거리에 가면 자신이 제사장이라 말하시는, 조금 우리가 다른 결을 걸어가는 분들도 있지만요, 결코 이 시대에 제사장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목회자들이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할 뿐 저희가 제사장은 아니듯이 말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어두운 곳에 빛을 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약의 제사장들 같이 우리도 구별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질문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그 옷이 무엇일까요? 혹시 앞서 본 그림과 같은 옷을 입으라는 것은 아니겠죠. 만약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의 옷을 입고 외출하거나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오늘 올 때 그 옷을 입고 온다면, 아니 설교자인 제가 그 옷을 입고 이 앞에 선다면 아마 오는 길에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겠죠. 아마 들어오는 길에 목사님들께서 입구컷 돌아오지 못하게 아마 막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외형으로 보이는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입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더 이상 그 외형적인 옷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된 우리가 입어야 할 그 옷은 과연 무엇일까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피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구약 시대와 같은 제사장의 옷을 지어 입으라 하지 않으시고요, 어쩌면 더욱더 특별한 옷을 우리에게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옷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옷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덧입어서, 십자가의 보혈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뭘까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도 우리에게 거룩을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라 말한 로마서 12장 역시 그냥 산 제물이 아니라 어떠한 산 제물이라 합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아니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빼놓지 않고 반복해서 듣는 단어가 바로 거룩, 이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거룩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거룩. 이 거룩의 원어는요, 하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에는요, 구별됨, 그리고 성스러움, 그리고 신성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단어는 하나님이나 신성한 것들과 구별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기오스, 거룩이라는 거죠. 달리 말해 거룩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이 구별됨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이고요, 죄악으로부터의 구별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특별히 이 거룩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주는 요소 중에 하나이고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그의 백성된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으로 가서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레위기 11장뿐 아니라 레위기 19장, 20장 곳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그 앞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고요. 다시 신약으로 와서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특별히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거룩해져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거룩해져야 한다고 말합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된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서로 닮기 마련이죠. 닮은 곳이 전혀 없는데 라고 생각해도 구석구석 살펴보면 서로 닮아 있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죠. 외모나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행동이나 말투라든지, 부모와 자녀, 정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닮아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모와 자녀가 닮지 않았다면 그건 뭔가 조금은 수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육신의 부모가 있고 육신의 부모의 자녀라서 육신의 부모를 닮아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육신의 부모의 자녀일 뿐 아니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렇다면 그의 자녀된 우리들도, 그분의 백성된 우리들도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죠. 또한 에베소서 4장 24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거룩한 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해상된 모든 정욕과 탐심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서 의의 옷, 진리의 옷, 거룩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옷을 입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이 의의 옷, 진리의 옷, 거룩의 옷을 입는 것은요,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옷을 입어야지라고 외치고 다짐한다 해서 그 옷이 갑작스럽게 입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없는 것이 없다는, 모든 것을 판다는 쿠팡이나 당근마켓에서도 이 옷을 결코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우리는 안타깝게도 세속적인 것에 붙들려 헛된 행실을 살아가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삶에 오히려 거룩보다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거룩함의 옷을 입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한 기도의 몸부림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한 기도의 몸부림이 있을 때 우리는 거룩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의 사모함과 엎드림이 있을 때 우리는 점진적으로 거룩의 옷을 입어지게 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하신 거룩하신 일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점진적으로 거룩의 옷을 입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만드는 세속적인 거죠. 바로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세속적인 것, 물질과 성공과 명예, 우상을 삼아가는 것이 거룩과 반대되는 세속적인 삶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사욕과 욕망을 따라서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따라 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 성공을 위한다면 남을 짓밟고 사기도 치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방식, 세속적인 방식인 거죠. 결국 우리는 그들과 같이 그 방법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 성도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의 우리의 삶은 오직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과 그들의 가치와 온전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욕망을 따라 살아감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죠. 물질을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성공을 추구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고요. 세상이 빠른 길을 찾아 나아갈 때 우리는 빠른 길이 아닌 오직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동도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져만 가고요. 그러한 세상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 세상은 그것을 어리석다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세상의 그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거죠. 우린 결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거룩한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제 우린 그렇게 욕망과 헛된 행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저와 여러분의 행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어리석다 하여도, 우리를 죄의 자리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세속된 가치를 향해 우리를 손짓하며 부른다 할지라도요, 오직 우리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거룩하시고 정결한 그분의 삶을 닮아가며 오직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의 그 사명과 예수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그런 동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